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갈등의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갈등이 되곤 하죠. 약 10년 전에 저희 가정이 에티오피아에서 1년간 단기 선교사로서 함께 사역할 때 일입니다. 몇 달마다 한 번씩 한국 교회나 또 교인분들께서 저희가 사역하는 이 사역지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소포로 선물을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과자나 또 라면, 생필품 그런 것들을 박스에 가득 담아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 보내주시는 소포를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두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함께 물건을 나누다 보면은 가끔씩 선교사님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내온 라면을 나눌 때 그런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생기곤 했죠. 한국에서는 라면이 너무나도 흔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국 라면을 사려면 워낙에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귀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면을 나눌 때 누구는 라면을 몇 봉지 받았는데 누군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네 하면서 먹을 것 같고 치사하게 군다라고 생각하며 사소하지만 아주 예민한 그런 갈등들이 이 안에서 생겨나곤 했습니다. 단적인 아주 사소한 예로 들어드린 예이지만 이렇게 우리 삶의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사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내가 가진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침해받고 있다거나 빼앗긴다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내 것을 몰래 빼앗고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낼 때 그 억울함은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땅의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지냈던 곳을 떠나서 블레셋 땅인 그랄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블레셋 땅으로 거처를 옮기자마자 생겼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마음에 들어하며 그녀를 후궁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아주시죠.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그녀를 갖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이 생생한 꿈을 꾸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한 가지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벌은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태를 닫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라의 일로 인해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힌 그 모든 태의 문을 하나님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리고 그 여종들에게 닫혔던 그 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아비멜렉이 어찌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훼라고 하는 신이 분명히 있으며 그리고 그 신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직접 경험하며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그 땅에서 계속 함께 지내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서로의 소유를 탐내거나 빼앗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함께 지내자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죠. 이런 아비멜렉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맹세하고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숨겨왔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의 소유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사막 지형의 땅에서 이 우물은 단순히 물을 깃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물이란 곧 생존입니다. 이후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우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물을 계속해서 뺏기고 쫓겨다니고 또다시 우물을 찾아서 떠나다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물이라는 것이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 데서나 땅을 판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파고 또 파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고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물인 거죠. 그러기에 우물에는 수고가 담겨 있고 땀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들의 담겨 있던 그 시간과 가족의 생존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온 객으로서 안 그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다면 아비멜렉의 종들과 힘을 써서 무력으로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도 318명을 데리고 나가 강대국의 그 군사들과도 싸워 이겼던 아브라함이기에 분명히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갈등 앞에서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아비멜렉에게 비로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는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도 그들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평화가 자신으로 인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과 이 갈등 또한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죠. 지금 당장 이 갈등과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으로 품고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자 비로소 담담하게 그때 돼서 이 우물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울한 갈등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인내하며 조용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갈등을 파괴적인 힘이나 무력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의 갈등 가운데 억울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쌓여져만 갑니다. 사울이 의심하는 대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탐내거나 빼앗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며 그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갈등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다윗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멈추는 거죠. 스스로 멈춰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얼마나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까? 함정에 빠뜨리려 여러 논리를 갖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칼이나 힘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칼을 도로 집어넣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묵묵히 기다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또한 억울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어려움을 품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빼앗겨 놓은 우물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부엘세바라 이름을 짓습니다. 또 그곳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그곳에 심게 되는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에셀나무는 굉장히 다른 나무들보다 천천히 자라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자라나 그늘을 만들어 주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러한 나무인 거죠. 그런 나무를 이곳에 심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오래 머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동시에 오래도록 이 이야기,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 서러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결심이 이 나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에셀 나무 앞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을 내가 다시 되찾게 되었으나 이 우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앞날을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투표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히던 그러한 시대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무기 삼아 싸워야 합니다.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권리, 나의 소유, 나의 자리, 나의 노력을 침해당하거나 손해가 되는 일들 앞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반격하고 빠르게 맞서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작은 손해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며 화를 내고 평화를 깨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증오를 증오로, 미움을 미움으로, 힘을 힘으로 이기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 침묵하며 참음으로 증오를 몰아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움을 몰아내며 사랑의 방법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일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느리더라도 조금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묵묵히 오늘도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